세상이 참 많이 좋아져서요. 요즘에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뭐가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다 나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곳을 가면 부담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동네를 잘 아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거. 이게 제일 속 편하고 편안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참 너무 쉽게 평이하게 묘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지도를 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한 이 여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시작을 해서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갔다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렇게 안디옥으로,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죠. 홈철치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대략 5,500km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게 5,500km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따져봤더니 LA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 이게 이제 한 5,500km 정도 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을 지금 이제 막 마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그런데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전혀 바울은 지쳐 보이지 않고 여전히 파릇파릇한, 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에게 인도자가 있었구나, 가이드가 있었구나.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던 바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길인 걸 믿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인도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고 편안한 길, 쉬운 길, 돈이 되는 길, 이익이 되는 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울의 여행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복잡한 길입니다. 그 길은 단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초행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이드가 되어 주실 것인가? 이건 인터넷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잘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좀 바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작별한다, 떠난다 하는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작별한다는 말이 2번 나오고 떠난다는 말이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작별한다, 떠난다는 말이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동안
여기 지나온 그 모든 여정과는 다른 여정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바울이 쫓겨다니다시피 하면서 야반 도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이오 총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바울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도 있었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면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만큼은 18개월을 머물면서 성도들과 함께 따뜻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을까.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좀 더 있으라고. 그러나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뭘 떠나는 거냐,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뭘 떠나라는 것입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자리, 떠나기 싫어하는 그 자리, 그걸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인생을 뒤집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감정입니다.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난다. 내 눈물이 나면 내가 회개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옛 생각으로부터 떠나고, 옛 습성으로부터 떠나고, 옛 악습으로부터 떠나고, 옛날 인생으로부터 떠나는 것. 여러분, 성도의 삶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자리 좀 잡고 편안하게 이제 안락하게 살만한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과 배를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옛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 그건 우리 안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거부터 점검해 봐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편안한 자리, 이 안락한 자리, 이걸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 내가 너무 익숙해 있는 이 자리,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안락한 편안한 자리,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5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막 가슴이 뛰었을까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야지요. 우리가 여기 수십 년을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떠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익숙함, 내가 무사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던 그 잘못되어진 생각의 자리, 그걸 떠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말세의 이 특징, 말세의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떠나야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멋지게 떠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저는 제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기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서만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우리는 이 시대 Do whatever you want, obey your thirst,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전부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Physically, spiritually.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홀홀단신으로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두 사람이 함께 떠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드림팀.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안 가려고 하고, 아내는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떠날 수 없었겠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지만 함께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위에 다 말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아끼시는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내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고.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 바로 밑에 계시는 사모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부부가 마음이 맞으니까 이게 염려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드림팀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것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맞았느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하나로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의 본업은 무엇인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에 있어서 두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겁니다. 드림팀이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신 목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 장막을 지어서 만들어 파는 사람. 그 당시에 장막을 지어서 만든다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텐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비즈니스 하던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쫓겨나서 오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변덕을 부려서 쫓아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네요. 그리고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모든 것을 다 털고 나온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한데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본업이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 그냥 우리 하나 비즈니스 안정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이것이 마음에 딱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를 창대한 커다란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그의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를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커다란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을 복주게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 편안하게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였거든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레이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이티라고 하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에 블레싱,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서 세상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신 거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야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하늘에서 막 이렇게 달러를 막 떨어뜨려 주실 수 없잖아요. 막 뿌려 주실 수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그 물질을 나누어 주실 것이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막 피자를 막 떨어뜨려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으로 딜리버리 하라고, 피자 딜리버리 하라고, 음식을 나누는, 연약함을 서로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들을 참 여럿 봅니다. 그분들을 보면 막 제가 도전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야, 이분들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주신 잡이나 사업은 그건 그 본업을 위해서 주신 부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잡을 부업으로 삼으면 그 부업을 함부로 하는 것이냐, 대충 적당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이 바로 저의 본업입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이드 삼아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부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암이 걸리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 데리고 시카고에 그 위튼 칼리지에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이제 해마다 했는데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제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로 들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부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천 명이 먹는 것을 나 혼자 먹는 사람을 부자라 그러죠. 그래서 제트기도 사고, 뭐 수백만 불짜리 집도 사고, 뭐 어마어마한 부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5천 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먹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인생이 아닙니다. 5천 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먹는 건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뭐예요? 5천 명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구나. 우리가 5천 명이 먹을 것을 내가 먹으니까 병드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나밖에는 모르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끊임없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 혼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아브라함을 복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할 수 없느냐? 나는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흘려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줄기가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사방으로. 근데 이 물이 아깝다고 댐을 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홍수 나서 죽고 에덴 동산 바깥은 말라서 죽는 겁니다. 가뭄 들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5천 명이 먹을 거 다 혼자 먹어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말라 죽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막 복이 흘러가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돈 있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진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천박한 인생, 비참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너
50년 전에 워싱턴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워싱턴의 한복판에 연합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이 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도와주심,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